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188쪽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년 새해는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니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 새해에 묵상하게 되는 이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딱 한 개 있는 역사서, 예수님의 사도와 제자들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아주 귀중한 기독교 역사에 정말 보고요, 정말 따끈따끈한 그런 삶의 현장, 또 복음의 체험 현장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또 교회에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사인이 있기에, 특별히 올해 2022년도는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교회론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또 앞으로 부흥 40년을 같이 꿈꿔야 될 딱 그런 때이기에 적절한 본문이지 않겠나, 성경 말씀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간절히 기도하여 우리도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 모습을 갖춰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의 다락방 120명 성도를 통해 기독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시고 정말 도대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붕 떠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승천인데, 여러분, 승천은 하늘로 사람이 올라갔다는 뜻인데 이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어났다는 건 단순히 기적으로 볼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어서 이제 하늘로 가셔서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옆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하죠. 다시 오시기 위하여 올라가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오시는 징후, 첫 번째 징후가 사인이 성천입니다. 성천. 성천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일시에 돌아와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의 다락방에 다 모였습니다. 여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모인 무리의 수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혈육 동생들 포함해서 12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딱 여기 12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120명이 따닥따닥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많다면 많고 대형 교회에 몇천 명이 모이는 거 생각하면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적은 수입니다. 그런데 비록 120명이지만은 어제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사람들은 합심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이 중요합니다. 합심,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죠.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열심을 냈습니다. 힘썼다 그러죠. 힘썼다. 기도를 대충 하고 기도를 쉬거나 기도는 니나 해라, 이게 아니고 120명이 똑같이 기도에 열심을 냈습니다. 다 모여서 다 똑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에 열심히 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복음에 헌신했고 뜨거운 열정을 가졌고 성령 충만하고 한마디로 정말 복음 전파하는데 하나도 다른 뜻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기독교가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엄청난 종교로 성장했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각 처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지 우리는 똑똑히 알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비행기를 타고 올 때 수도 서울에 저기 빨간 게 뭐지? 불바다인가? 그렇게 생각했던데 곳곳에 십자가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리라고는 꿈의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시초가 마가의 다락방 120명 성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기독교 부흥의 역사, 여러분, 120명 이들이 모여 합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미래, 여러분 4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정말로 이 놀라운 역사,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작지만 좀 더 기도하고 작지만 좀 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반드시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를 때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오고야 말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독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이 장면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하고 죽었는데, 이 배신하고 죽은 것이 신학적으로 역사적 근거가 있다. 그러고는 이제 베드로가 신학적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자기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고향으로 갔다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직접 그 고향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서 이제 데리고 와서 성령을 받고 이제 이 120명 무리의 수장이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편에 기록해 놓은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됐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 그리고 밭을 사서 자기가 창자가 터져 죽은 것도 시편 69편 25절에, 또 이렇게 돼서 제자를 새로 한 명을 뽑아야 된다는 것도 시편 109편 8절에 인용이 되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이게 말씀의 성취가 선포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구약 예언,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의 산물이었다 하는 것이 베드로의 해석이었습니다. 전부 거기에 모였던 120명이 베드로가 풀어주는 말씀의 뜻을 듣고 그냥 뭐 고개를 끄덕였든지 마음에 그냥 일치의 마음을 그 자리에서 품었습니다. 딴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된 말씀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니 그 결과물이니,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는 이제 제비 뽑아 마띠아를 가룟 유다 대신에 선출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일도 말씀에 근거한 것 플러스 제자들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도 기도해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는 철저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 어려운 중에도 새벽 기도를 놓지 않고 2년 동안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드디어 창립 40주년을 놓고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흥왕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님 일을 맡아 감당할 일꾼의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절부터 26절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제 베드로가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고 이제 가룟 유다 대신으로 결원이 생긴 한 명의 자리를,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선출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앞장서서 사도로 뽑아야 할 사람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즉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공생의 기간에 함께 다녔던 사람, 그 중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그 사람이 한 명, 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다녔던 사람,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사도의 조건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많고 우리는 사도를 만듭니다 하는 교회는 성경에 비춰보면 그건 가짜입니다. 제자일 수는 있어도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사도의 조건을 갖추는 겁니다. 사도는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25절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이었습니다. 봉사와 사도의 직무, 여러분 가룟 유다가 비록 배신했지만 사도의 직무를 감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봉사했지 않습니까? 돈꾀를 맡아 감당했던 봉사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사도의 정신은 이어받아야 되지만 사도는 12사도로 충분하죠. 사도의 정신을 이어받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 한 가지와 또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사도처럼 감당하는 사람. 오늘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뽑았는데 드디어 마띠아가 가룟 유다 대신 한 명으로 들어갔는데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기도하면서 세웠던 이 제자의 조건, 오늘날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할 때 꼭 가져야 할 조건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면, 그리고 사도와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이면 세워서 썼듯이 오늘날도 사람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우리 모두도 감당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 그런 일꾼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